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완전하게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를 맞는 데는 한 3번 정도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일 먼저 새해는 음과 양이 바뀌는 사회, 음의 계절에서 양의 계절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동지입니다. 하지에서부터 동지까지는 음기거든요. 음의 기간이에요. 또 동지에서부터 하지까지는 양기예요. 양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동짓날이 되면 하나의 그 음기와 양기 중에 양의 기운이 솟아올라와요. 그래서 양기가 시생이라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난다. 그게 새해죠. 그게 음양의 새해가 있고, 뭐 양력 1월 1일이나 음력 1월 1일은 1년이 12달인데 그 월역의 새해가 있어요. 한 달, 2달 지나가는, 그건 월역 사해고, 입추는 이건 태양인데, 태양력인데, 뭐 윤달이 들든 안 들든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언제나 24절기밖에 없습니다. 24절기가 1년인데 이건 완전히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절기가 언제냐? 입춘입니다. 제일 나중에 드는 절기가 언제냐 그러면 대한입니다. 대한. 그래서 절기는 입춘에서 시작해서 대한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어제가 입춘이니까 이제 동지도 지났고 설도 지났고 입춘도 지나서 금년에 이제 진짜로 완전하게 새해가 된 겁니다. 오늘 금강경은요, 지난달에 할 순서인데 성도 법문한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강경 화무소합은 제25, 화무소합은 제25, 거기 오늘 볼 차례입니다. 화무소화라는 것은, 화는 부처님이 중생교화를 하시는 걸 말해요. 부처님이 중생교화를 하시는 걸, 그걸 교화할 화자 화 이러거든요. 무소화라는 것은 중생교화를 하셨는데 중생교화 하신 바가 없다. 교화를 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 소화라는 건 하는 일, 한 내용, 하는 과정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부처님이 중생교화 하셨잖아요. 근데 중생교화 한 일이 없어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여기선 반야바라밀을 얘기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법을 하셔서 중생을 이렇게 부처로 변화시켰다 이거죠. 그 교화죠. 그래서 교화를 하셨는데 교화하신 바가 없는 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을 중생 교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 정심행선분에요. 정신행선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법이, 이 반야바라밀법이 평등하야 무유고하라, 높고 낮은 게 없다. 심영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가장 높은 깨달음이다. 이런 법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심이 든 겁니다. 평등하다면 교화하는 부처님이나 교화받는 중생이 같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교화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이건 평등에 대한 중생교화의 의심입니다. 평등하다면 누가 교화를 하면 누가 교화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교화하는 분이 있고 교화 받는 분이 있다면 그건 평등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여기 이제 의문이 평등하다면 중생교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일으키니까 이 의문이 총 27번이 나오는 게 금강경의 의문인데 이것이 21번째 의문입니다. 이게 21번째. 그러니까 그 의문에 대한 설명이 교화를 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요.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너의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등은 너희들은 무루이하라, 생각하지 마라. 무루이는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를 의자 생각한다 이 말이죠. 뭘 생각하지 마느냐?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열애 자학신념하되,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되, 아당도 중생이라 하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무루이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열애가 아당도 중생이라, 열애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작신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아당도 중생이라고,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한다고 무루이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아주 이제 기본인데요. 중생들이 열애를 보고, 열애는 생각하기를 스스로가, 열애 스스로가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중생심입니다. 그게. 그 열애는 그런 마음이 없지요.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중생심으로서만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참 이렇게 어려우니 이게 뭔 말인지 이게 그거 참 새해라고 그래서 뭐 굉장한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모르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 수보리야 막작신념하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하이고요. 왜냐하면 실무 중생을 열애 도자니라. 중생을 열애가 제도함이 실무하나니라 진실로 없나니라. 이게 열애가 중생을 제도함이 진실로 없다. 무유라는 건 있음이 없다 이 말인데요. 실무유 중생을 열애 도자니라. 중생을 열애가 제도하는 것이 그 자자는 지문지 자자라고 해서 글자 내용을 지적하는 글자입니다. 그게 요 자자가 요 사람 자자도 되고 지적할 자자도 되는데요. 요런 걸 지문 자자라고 그래요. 글자를 지적하는 의미다. 열애 도자가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실로 없다. 진실로 없나니라. 야규 중생 열애 도자이면 만약 중생을 열애가 제도함이 있다면 열애 즉유 열애께서는 곧 아인 중생 수자니라.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는 것이니라. 요게 중생심인데요. 열애가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열애는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 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없다.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수보리야, 열애설 유화자는 열애가 말한 내가 있다라고 한 것은 즉비유화언을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니거늘 이 범부지인이 그러나 범부의 사람들이 범부인들이 이 말이죠. 이의 유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이의는 생각입니다. 그게요. 생각하나니라. 즉비유아언을 이의 유아니라. 즉비유아언을 이의 유아니라. 이게 반야인데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거늘 즉비유아 내가 있는 것이 아니거늘 범부들이 이의 유아니라 내가 있다고 이의 생각하나니라. 요거 하나 몰라서 즉비유아 요거 하나 몰라가지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 몰라서 무진장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없다는 거 요거 하나 몰라가지고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즉비유아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거 한 거예요. 근데 중생심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비유아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알면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게. 수보리야 범부자는 범부라고 하는 것은 열에 설하되 즉비 범부요. 곧 범부가 아니요
시명범분이라 이것이 이름이 범분이라. 요게 전부인데요. 범부가 아니고 이름이 범부고, 나라는 것이 즉비유와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없다. 요게 오늘 이 경문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없다. 범부가 아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 이게 금강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자주 나왔습니다. 대승정종분 제3이 있는데요. 대승정종분 제3이 3에 보시면 그 말이 있어요. 일체 중생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색깔이 있는 거, 색깔이 없는 거, 유상, 무상,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약,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중생들을 이 말이죠. 악의 영리 무여열반이 이 멸도지하야.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거해서 멸독해 해서, 무여열반이라는 건 남김없는 최상의 열반이죠. 중생제도 하는 거죠. 그래서 멸도라는 건 열반이에요. 내내 열반에 들게 해가지고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이와 같이 세일 수 없고 무변, 끝이 없는 중생을 멸도 열반으로 제도를 해서 건져냈으되,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를 하였으나 실무중생 등멸도자니라. 중생이 열반으로 건짐받음을 얻으니는 진실로 없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이나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라. 중생이 멸도를 얻으니는 진실로 없나니라. 그리고 그 밑에는 왜냐하면 수보리야, 약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사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요게 핵심이 이렇게 태생 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유상 비무상 온갖 중생을 다 제도해서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제도를 했으나 중생이 제도를 얻으니는 진실로 없다.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했는데 중생이 제도 얻으니는 없다. 이게 금강경 아주 처음 시작하는 법문입니다. 이게 반야바람이래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된 건데 구경무합은 제17이 있어요. 구경무합은 제17. 거기 보면 한 두 줄쯤 지나서요. 불고 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약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당생여시시민이라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야 할지니라. 뭔 마음을 내느냐? 아응멸도 일체중생하야. 내가 응당히 일체중생을 멸도라는 것은 열반으로 건져내서 이런 소리죠. 열반으로 인도해서 중생제도 하는 거죠.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서 도 일체중생 이로되 일체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여 그 이자는 마친다는 소린데요. 마쳤으되 일체중생을 다 열반으로 인도해서 생사 없는 세계로 모두 인도해 마쳤으되 이 무유 일중생도 실멸도자니라. 그러나 한 중생도 실로 멸도된 이는 무유 있음이 없나니라. 이랬어요. 이거 중생을 다 제도를 했는데 실로 제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런 데에서 의심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야 이게 금강경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제도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냥 넘어가니까 금강경이 도저히 천년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제도를 했는데 제도받은 이가 없는가? 여기서 딱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보면 또 있어요. 한참 지나가서인데요. 이 구경무화분이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가다 보면 수보리야 보살이 역여신이라. 보살이 또한 이와 같나니라. 약작 시연하되 만약 이런 말을 하되 아당멸도 무량 중생하면 찾으셨나요? 거기요. 그 핵심이 아당멸도 무량 중생. 수보리야 보살도 역여시하야. 또한 이와 같아서 약작 시연하되 만약 이런 말을 하되 뭔 말을 하느냐? 아당멸도 무량 중생이라 하면 내가 마땅히 한량 없는 중생을 열반으로 건져내리라 하면 즉 불명보살이니라. 곧 보살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명의 보살이니라. 실로 법이 있어서 보살이라고 이름 붙일 것이 없나니라. 그랬고요. 그 끝부분에 가면 마지막으로 수보리야 약 보살이 만약 보살이 통달 무아법자면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이라면 통달 무아법자 열애 설명 진시보살이니라. 열애께서는 참으로 보살이라고 설명 말하여 이름을 붙이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한다면 보살이 아니고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 그리고 보살은 어떤 게 보살이냐? 통달무아법. 보살은 통달무아법자가 참 보살이다.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이 정말로 보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요. 바냐바라밀인데
파냐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아법을 통달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통달입니다. 통달. 통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통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견이다. 꿰뚫어 보는 거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통달이다. 완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해서 도달하는 게 그게 통달인데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뭐를 통과해서 도달하냐? 무아. 내가 없다는 걸. 이 무아법을 통달하는 게 보살이죠. 보살은 바로 열애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무아예요. 일체 중생이. 다만 무아인 줄을 모르고 이의 유아, 내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 생각할 뿐이지 나라는 것은 본래 없었다. 본래 없는 나를 알게 할 뿐이지 그 뭐 중생을 더 제도로 한 거 없다 이게. 왜냐하면 중생이 본래 뭐하니까 중생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 또 어렵네. 참, 예? 중생 자체가 없었어요. 본래 뭐하니까. 다만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거지. 그게 전도몽상인데 내가 없는 데서 내가 있다고 전도몽상을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그게 괴인데요. 괴외 걸리는 거. 매이고 캥기고 그게 걸리는 거거든요. 캥겨요. 중생은. 캥기는 게 뭐예요? 걱정되고 불안해요. 그게 캥기는 거거든요. 누가 뭐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거 안 하면 못 견뎌요. 이거 매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면 못 견뎌요. 누가 걱정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걱정이 돼서 스스로 캥긴다. 그게 괴외인데 무아법을 통달하면 그 매이고 캥기는 게 없어요. 무가예요. 무가예. 그래서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는 게 전도몽상인데 그런 내가 없는 데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전도몽상을 안 씁니다.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이죠. 전도몽상을 멀리 여여요. 내가 없는 데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멀리 전도몽상을 멀리 여의고 무유공포라. 두려움 전혀 없죠. 모든 두려움은 나로부터 생기거든요. 내가 없으면 두려움 없죠. 내가 없으면 매이는 거 없죠. 내가 없으면 캥기는 거 없죠. 그래서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게 열애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중생 제도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이걸 금강경 주석가들이 중생이 어째서 중생이 아니냐? 어째서 무하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많은 설명이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중생은 자성이 공하다.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 성공고라. 자성이 공한 까닭이다. 자성이 공하다는 게 뭐냐? 이 중생이라는 게
오음으로 구성됐다고, 5가지가 모여서 됐다고 그러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그거고, 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시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 육체와 생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여서 사람이 된 것뿐이지, 이거 하나하나 이거 떼내면 나라는 자체 성질이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자체 성질이.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이게 어째서 생겼느냐? 연생이라 이것저것이 합치고 모여서 합집성이다 이게. 합집성을 연생이라고 그럽니다. 합하고 모여서 생기고 합하고 모여서 죽고, 이 죽는 것도요 그냥 한두 가지로 죽는 게 아니고 이 죽을 수 있는 몸의 기운이 자꾸 모이면 죽어버려요. 이게 사는 것도 이게 한두 가지로 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기운이 자꾸 이제 모이면 살아요. 그래서 이게 살 수 있는 게 모이면 살고 죽을 수 있는 게 모이면 죽고, 이게 연생연멸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도 그 사는 자성이 없고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합집성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자성이 없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모이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이 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체 성질이 없다. 성공고라. 이제 두 번째는 본적고라 그러는데, 본적이 옛날 우리 주민등록에 나오는 본적 말고요. 근본이라는 근본 본자하고 여기 정멸보궁이라는 그 적자, 고요할 적자, 그렇게 써서 본적이라고 그래요. 정멸, 본래 정멸이다 이거죠. 본래 정멸. 그럼 왜 본적이냐? 자상이 없어요. 자기 모양이 없어요. 자기 모양이 다 모여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 그릇에 자상이 없어요. 이게요. 이게 요걸 만든 건 이 그릇 만든 사람의 마음이고요. 요 재료는 흙이지 않습니까? 물하고 흙하고 요 세 가지가 합쳐서 요런 모양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요 그릇이다라는 모양만 보지, 요 그릇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건 못 봅니다. 근데 못 봐도 거기 요 그릇을 만든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런 모양은 그릇 만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요거 아주 중요해요. 요거 그릇이라는 것만 보지 요 그릇 모양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릇 만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은 요 도공의 생각에서 요런 모양이 된 거고, 요런 재질은 흙과 물, 다른 약품 요런 것뿐이에요. 요거 다 흩어지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본적이라고 그래요. 본래 고요하다. 본래 정멸이다. 그러면 이걸 없애야 정멸이냐? 있는 그대로 정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파적이 아니라, 파괴시켜야 고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멸이다. 이 땅덩어리도 마찬가지죠. 땅덩어리 자상이 없거든요. 자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먼지가 모이면 되는데, 이 먼지가 다 없어져야 정멸이냐?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멸이다. 자기 모양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본적이라고 그래요. 이 몸이 다 어디 날아가야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정멸이니까 그걸 본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본적이냐? 우주 만물이 전부 본적이고요. 일체 중생이 전부 본적이다. 일체 중생이 씨가 말라야 고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상이 없는 그대로 본적이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즉 정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체 중생 그대로 정멸상이다. 그럼 천지 만물이 즉 정멸상이다. 이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책상 만드는 설계한 사람의 마음, 요 시공한 사람의 솜씨, 여기 나무, 요 애교, 이런 것이 모여서 이거 된 거지 이 책상에 자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태워 없애야 없느냐? 있는 그대로 없다. 요게 본적이에요. 그래서 성공이고 자성이 공했기 때문이고 본적이고 그대로 정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법계고라. 이 법계뿐이다. 이게 나도 법계고 너도 법계고 있는 것도 법계고 없는 것도 법계고, 이 우주만법 우주만상의 그 세계 법이라는 건 존재인데 그 존재 세계 그것뿐이다. 여기에 견자 견타하는 것은 나를 보고 타인을 보는 것은 그건 허망 생각이다 이 말이죠. 허망 분별. 그래서 죽는다라고 그러는 게 이게 뭐냐? 그것도 만법 세계의 그대로고, 또 산다라는 것도 뭐냐? 만법 세계의 그대로고, 일체 중생도 만법 세계 그대로고, 천지 만물도 만법 세계 그대로여서 그게 법계인데, 그게 있는 거 다르고 없는 거 다른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것도 아니고, 불가사의 법계, 생각할 수 없는 법계, 해탈 자재 법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 나타나는 법계, 그것뿐인데 거기다가 견자 견타를 하고 나라고 보고 다른이라고 보고, 나는 저 사람이 다른인데 저 사람은 내가 다른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예. 다른 사람이 볼 땐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다른 이와 내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다른 이와 내가 모두가 다 법계일 뿐이다. 사는 것도 법계고 죽는 것도 법계고 보이는 것도 법계고 보이지 않는 것도 법계고. 그러니까 성공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본적이요. 세 번째는요. 법계라. 법계는 그냥 일진법계, 하나의 참된 법계뿐이에요. 그게 일진법계라. 한일자 참진자. 일진법계뿐이에요. 그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도 일진법계요. 죽는 것도 일진법계. 너도 일진법계, 나도 일진법계. 너도 자성이 없고 나도 자성이 없고. 이런 건데 중생이 공연히 이우유와 내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깨달으면 바로 부처고, 무아를 못 깨달으면 중생인데, 그게 뭐 중생이 따로 있다라고 보았을 때만 제도한다는 생각이 있는 건데, 부처님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일이 없다.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어렵긴 어렵네요 진짜. 예? 근데 요거 몰라서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고생하는 원인이 요 무아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무아를 몰라서 왜 고생하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요. 첫째는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이걸 생존이라고 그럽니다. 생존. 그 생존이라는 건 뭐냐? 숨 쉬어야 돼요. 또 몸에 체온이 있어야 돼요. 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수난식이라고 열반경에서는 말이에요. 이 목숨 숫자인데 목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목에 숨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허망해요. 목에 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목숨 숫자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사람이 만져봐가지고 체온이 있느냐 없느냐 차디차면 거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사람도 알아보고 뭐 볼 줄도 하고 들을 줄도 하고 그래서 이걸 목숨수 수 따뜻할 난 또 의식이라는 식 요 수난식을 산다라고 규정을 해요. 열반경에서. 그게 생존 문제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죠. 이게 목숨은 붙어 있고 체온도 있고 사람도 알아보는데 이게 건강이 이게 아주 이게 부실하면 문제잖아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예요. 어쨌든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데 되는 일이 없고 그냥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게 차라리 불행한 것보다 생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택할래 생존을 택할래. 나는 아무리 행복하지 않아도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러면 안 죽어요. 근데 불행하면 이제 생존은 의미가 없다 이러면 이제 선택을 달리하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생존, 건강, 행복 이겁니다. 근데 이게 갖춰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노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들거든요. 노인들에는 이것과 자꾸 반대되는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노인의 세 가지 고통이 있다. 노인 삼고라. 첫째는 병고지요. 늙으면 그냥 병이 찾아와 가지고 노인들은 뭐 대부분 종합병원입니다. 그게 안과 뭐 이과 또 잘 안 들리거든. 또 치과 뭐 정신과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과 뭐 무슨 과 할 거 없이 노인 한 사람이 떴다 하면 지금 종합병원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노인의 건강, 병고,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또 노인들은 체력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돈을 말지 못 벌잖아요. 빈곤, 노인 되면 가난해요. 그렇잖아요. 빈고가 따르죠. 병고가 따르죠. 또 노인 되면 감각도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 만나가지고 전부 재수 없는 것 뿐이지 하나도 뭐 얻어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도 없지, 감각도 떨어지지, 말도 안 통하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손해요. 재수 없는 거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정보가 있다든지 무슨 감각이 있다든지 더불어 할 수 있는 게 없고 같이 있으면 그만큼 경쟁해서 떨어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재수 없이 도망가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고, 복고. 이게 노인 상고거든. 병고, 빈고, 독고. 이 행복하기 하려니까 얼마나 그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어요, 노인이. 그리고 이 고독이라는 게 정말 심각해서 4인 가족의 6번째 노인은 게 노인이라고 그래요. 4인 가족인데 순서가 6번째예요. 그래서 4인 가족 6의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인 가족이면 이제 그 노인 한 사람하고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자기까지 4인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이
아들 집에 와서 가만히 며칠 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며느리가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제 1번이 며느리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이제 보살피는 아이가 2번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그래도 사랑받는 게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저녁에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강아지보다는 조금 사랑받는 게 아들 같아요. 아들이 4번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찾아와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가 5번이에요. 자긴 6번인 거예요. 그 4인 가족의 유부의 인생이라. 이게 노인입니다, 이게. 이거 뭘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게요. 착각하면 나중에 오산이에요. 그리고 노인은 촌놈 인생이라. 촌놈 인생이라는 게 뭐냐? 촌에서 아들네 집에 와서 사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가계부 적은 걸 보니까 촌놈 용돈 2만 원 이래 놨어요. 그래서 그게 날짜를 보니까 자기가 용돈 2만 원 받은 날이야. 그러니까 안 볼 때는 촌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노인은 이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촌놈이라고 그러니까 충격받아서 그날로 내려갔다 그래요. 가거나 말거나 촌놈은 촌놈이잖아요. 뭐라고 하든지 4인 가족의 유구의 인생인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행복 문제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진짜 노력해야 돼요. 마음 공부 많이 하고 진짜 이게 수양하고 도 닦아야지 이걸 원망하고 한탄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고통이 없느냐?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어른들하고 젊은이하고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게 있거든요. 내가 너를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이건 부모들이 하는 소리고요. 애들 말 들어보면요. 부모 잘못 만난 게 평생 재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부모 한 번 잘못 만나면 평생 재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자식 잘못 나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러죠?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자식 잘못 나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 한 번 잘못 만나면 평생 재수 없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제 틀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청년 실업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모 잘못 만나는 사람, 잘 만난 사람 몇 사람 빼놓고 근데 그 사람들도 잘 만나서 한 사람들도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뭘 많이 해주면요. 부모가 말빨이 세가지고 길을 못 펴요. 이거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부모 그늘에 가리는 거 기분 나쁜 거고요. 부모 말빨 센 거, 특히 엄마 말빨 센 거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게 눌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게 많으면. 그거 고통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진짜 가난하고 뭐 이래가지고 힘든 아이들은요, 요즘에 육무세대라고 그럽니다. 육무, 6가지가 없는 세대다. 그럼 육무가 뭐냐? 첫째, 직장이 요새 일자리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없다. 일용직 알바뿐이다. 이게 안전한 직장을 원하는데 이 안전한 직장이 자꾸 귀해요. 대통령도 비정규직이고 국회의원도 비정규직이고 이러니까 이제 재도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이게 안전한 대통령 자리 없고 안전한 국회의원 자리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
안전한 직장 없습니다. 직장 없다. 없는 거 하나. 직장 없으니까 돈 없잖아요. 돈 없으니까 연애 없다. 연애할 수 없어요. 연애할 수 없으니까 결혼 없다.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아이 없다. 아이 낳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 낳을 수 없으니까 다 없으니 내 집 살 수 없다. 내 집 살 수 없어요. 이 5가지가 다 없으니까 장래 희망 없다. 희망까지 없어요. 이걸 젊은이의 육무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생존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 갖춰져야 되니까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딱 한 가지예요. 왜 꼭 살아남아야 되고 왜 꼭 건강해야 되고 왜 꼭 행복해야 되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 문제예요, 이게. 나라는 문제. 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나 때문에 행복해야지. 저 허공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 것 같아요? 저 흘러가는 시냇물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식 문제도 내 문제, 출세 문제도 내 문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내 문제,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도 내 문제. 내가 없으면 옳다 그르다 따지지도 않거든요. 내 남편이 아니면 누가 바람 피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자기 아내가 아니면 뭐 잘하나 못하나 관심도 없어요. 모든 거는 자기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걱정인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딱 하나 빠져버리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존, 건강, 행복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맞아요. 무아를 통달하는 거. 그래서 이 무아 하나만 딱 통달하면 구름이 흘러가듯 물이 지나가듯 구름이 저게 흘러간다고 저게 저 떠다닌다고 저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을 하겠어요. 물이 저게 뭐 웅덩이를 만난다고 그 녀석이 뭐 불만을 하겠어요. 빨리 간다고 뭐 좋아하겠어요. 그냥 이게 살으나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일진법계 하나의 참법계 뿐인데 여기다가 나라는 생각을 붙이는 순간에 생존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존재가 너무 많으니까 앉으나 서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캥기고 매이고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캥기고 매이고 무섭고 두려운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거든요. 인생은 스트레스다. 그럼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아를 깨닫기 전에는 이 스트레스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니까요. 정치 문제 해결하면 경제 문제 생기고 경제 문제 해결하면 교육 문제 생기고 뭐 건강 문제 또 생기고 완전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근본을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 근본이 그게 통달 무아법이거든요. 무아법을 통달하는 거예요. 뭐 금강경 말하다 왜 이런 얘기는 또 자꾸 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무아법을 왜 통달해야 되나? 모든 것은 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나를 알지 않고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부처님이
그 어려운 말을 했을까?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절실한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서부터 나오니까 내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나는 자성이 공하다. 나는 본래 정멸이다. 나는 하나의 법계다. 이게 무한데 이거를 확실히 통달하면 뭐 죽고 살고 오고 가고 늙고 젊고 구름이 지나가듯 물이 흘러가듯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정말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예? 정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뭐 어찌 생각해든 나는 관계 없고 예? 어찌 생각해든 나는 관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나라고 생각할 뿐이다. 부처님이 그래 놨으니 그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아를 통달할 때 이루어진다.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25인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부터입니다. 시작. 수보리의 운하여 등물의 열애 작시녀마 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시 아이고 실모 중생 열애 도자야이교 중생 열애 도자 열애 즐규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 설유아자 즉비유아 이범부지인 이위유아 수보리 범부자열애설 즉비범부 시명범부 수고하셨습니다.